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구원의 플래시몹에 적극 동참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2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전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전했던 말씀들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꼭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나가는 마중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까지 생각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마지막까지 생각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7절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지요. 그들의 이름은 스데바나, 부두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입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이들 외에도 몇 명의 이름들이 더 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이름에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는 다름 아닌 지명이지요. 고린도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자꾸만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나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결국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접고 당시로 말하면 마게도냐, 오늘로 말하면 유럽으로 전도의 길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들어갔던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성경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도 고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항구였을 거예요. 고린도는 이 북그리스 그리고 남그리스를 연결하는 파나마 지역 위에 있고요. 또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가르는 그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곳에서도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고린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바로 그 교회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쭉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지어 서로 분쟁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매우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근심거리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들인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귀한 말씀을 대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써내려가던 고린도 전서, 그 편지에 대미를 장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 이미 말씀드렸죠.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입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한 사실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들을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의 마음 속에서 마지막까지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길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마음 속에서 마지막까지 생각났던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본문 15절, 1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스데바나를 비롯해서 그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아주 조금만 섬겨줘도요,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이들의 삶은 그 정도의 수준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아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작정까지 하고 나선 사람들이다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섬김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이요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1월에 임직을 받은 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훈련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임직자들, 그런 안수 집사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되어야 한다고 심주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새 이제 한 두어 달이 지났는데요. 벌써 그 내용이나 의미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섬김의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섬김의 리더십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봉사와 헌신으로 남을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권위를 얻는, 내가 권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리더십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할 분은 뭐니 해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이미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지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세족식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사건은 조금도 가장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의도하고 행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저 삶이었습니다. 섬김의 삶 말입니다. 여기서 그 세족실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철저하게 섬김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보겠다고 종종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요즘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세족식을 하는 걸 볼 때가 있는데요. 아무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족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분히 의도된 세족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경우에는 뭔가를 계산하고 행하신 세족식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족식을 하고 난 뒤에 있게 될 어떤 유익에 관심을 두셨던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섬기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마음을 다해 제자들을 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족식 말씀을 들여다보면 저절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흐르는 눈물을 훔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첫 번째로 거행된 임직식에 세족식을 도입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날 임직식 당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임직 받은 분 중에 어느 가족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절대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래요. 웬만한 일에는 절대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인데 세족식 하는 그 순간에 자기 가족이 눈물 흘리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그저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저 바깥 세상 속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은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한 중요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 이 총각 내 야채 가게.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는 분은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이 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석 사장님의 예입니다. 시장에서 그의 모습은 누가 사장인지 직원인지 모를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차 안내부터 배달, 청소까지 그가 항상 앞장서기 때문이에요. 그는 일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총각 내 야채 가게는 2012년 현재 36개의 공동 브랜드점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스토리가 너무 훌륭하니까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요. 케이블 방송에서는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살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회사를 들여다보면 직원들까지도 이영석 사장을 쏙 빼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18평의 작은 점포지만 대한민국에서 평당 최고 매출액을 올리는 위대한 신화를 낳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섬김의 리더십은 지금도 3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을 석권하고 있는 메뚜기 MC 유재석 씨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게스트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 흔한 안티팬을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진행하는 걸 한번 유심히 재미로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이끄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그 MC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이렇게 들춰서 그걸로 웃기려고 하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지만 유재석 씨는 아예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웃음거리로 삼지 않는 진지함을 갖춘 MC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수원대 경상학부 유경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재석의 리더십은 조직 위에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리더십,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는 서비스형 리더십의 전형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국민 MC 이런 말도 듣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호칭이 붙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도 섬김의 리더십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리더십들이 발휘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참 행복하다고. 참 살맛이 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아직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데바나와 부두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이들은 바울에게 마지막까지 생각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섬김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서도 숨통을 틀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 때문에 너무나 답답했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새해에는 더욱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을 작정하고 서로서로 섬기며 살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작정이 되나 안 되나 옆에 계신 분 짝꿍을 빨리 정해보세요. 해보시고 눈빛이 중요해요. 눈빛이. 예. 아시죠? 저 시장에 있는 동태 모같이 이렇게 하는 눈 그런 거 말고 눈빛이 중요해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할렐루야. 자, 동태 모 같은 혹시 눈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신고하세요. 몇 번인지 아시죠? 010-3786-4297.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섬김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생각났던 사람들은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부족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부족이란 게 뭐냐? 필요한 양이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양이나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족의 문제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한 사실은 매우 넓고 넓은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울러 혼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특세를 인도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가운데 100점짜리 시험지는 있을 수 있지만 100점짜리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아울러 그런 인생에 행하는 일 가운데도 홀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100점짜리 인생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스스로 100점짜리이고 싶어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나 정도면 100점짜리야 라고 착각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짜리 인생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그러니까 100점짜리 인생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거나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만나면 종종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결혼이 결코 100점짜리 신랑, 100점짜리 신부가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도리어 50점짜리 신랑, 50점짜리 신부가 만나서 100점을 만들어 가는 거, 그게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이제 수긍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걸 또 수긍 안 하려고 해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미 사랑의 마법이 걸렸기 때문이지요. 적어도 그 시기만큼은 내 신랑, 내 신부가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 신랑이 100점짜리인 것 같고 내 신부가 100점짜리 같아 보일 뿐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짜리 신랑, 100점짜리 신부는 없습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늘 확인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100점짜리 인생이 되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어떻게든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돋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창조 때부터 결코 혼자서는 100점짜리가 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독초가 100점짜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주셨죠. 그러고 나서야 성경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혼자서는 절대로 100점짜리 인생 될 수 없습니다. 굳이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나름대로 해보세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결코 100점짜리 인생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진정으로 100점짜리 인생이 되고 싶다면, 진정으로 100점짜리 인생의 황홀함을 맛보며 살고 싶다면 반드시 내 편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처럼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먼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오를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요, 내가 100점짜리 인생이 돼요. 또한 내가 100점이 되도록 채워준 그 사람도 100점짜리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을 채우는 삶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요, 비로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비로소 나와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짝꿍 기억하시죠? 다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절 보고 안 하셔도 되고 아까 그 짝꿍. 당신 때문에 내가 100점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고마우신가요? 안 고마우신가요? 고맙죠? 예,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놀랍게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012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는 암과 투병하는 환우들과 각막치에 이식 수술을 한 환우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환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모든 투병을 다 끝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잘 이겨냈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마중물연한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100점짜리 인생, 성경이 말씀하는 100점짜리 사역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역시 결코 100점짜리 인생 아니에요. 건강할 때는 그럭저럭 좀 괜찮은 점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가지고 있던 점수마저도 깎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마중물연한 가족들이 그 환우들의 부족한 점수를 보태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마중물연한 가족들이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점수를 보태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마중물연합의 가족들 가운데 그 환우들을 위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이야 제가 모르겠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 시간에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적어도 정말 한 번쯤은 기도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 중에 김 지사님이 환우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이 집사님은 바빠서 미처 기도를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박 지사님이 기도를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박 지사님이 오늘은 마음을 먹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집사님 지난주에 봤는데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았어.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최 집사님은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환우들의 인생의 점수들을 하나씩 보태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도는 장담합니다. 늘 100점짜리 기도였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00점짜리 치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아주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의 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퍼주었던 점수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퍼주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는 또 다른 100점짜리 인생, 또 다른 100점짜리 치유를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역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 내년에 우리 모두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 달력 나누어드린 이유가 있겠죠? 그냥 폼으로 드린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1년 동안 읽어보자고요. 연말 그전에도 미리 다 읽으셨는데 굳이 연말까지 막 버티다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 없어요. 읽는 대로 내세요. 성경 읽기 드릴 테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달력에 있는 대로 쭉 읽어나가면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요. 그러면 연말에 하나님 2013년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한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2013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그렇게 그 일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힘을 보태세요. 목장에서 목장 식구 누가 성경 읽다가 안 읽고 있으면 자꾸 문자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읽었어? 그 다음 장 내용 기억해? 어때? 즐거웠어? 뭐 이렇게 좀 해서 계속 점수를 보태. 그 사람이 하여튼 안 읽고는 견딜 수 없게 나중에 짜증나고 내가 너 때문에 읽는다 뭐 이런 마음이 나와도 괜찮아요. 하여튼 읽어가지고 201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차세대 공동체인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세요. 이번 성탄절 발표회 때 제가 칼럼도 써드렸지만 오신 분들은 알아요. 못 오신 분들은 그걸 못 봤어요. 작년에 우리가 교육부가 12월 달에 생기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성탄 발표할 때 그때도 애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있어갖고 아무튼 저희가 성탄 발표를 잘 했는데 이번 성탄 발표에 오신 분들은 막 정신이 없었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걔네들이 다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애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걔네들을 자꾸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자꾸 만나러 가세요. 시간 되면 들여다보시고 애들 행사 있으면 찾아오시고 손뼉도 쳐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끌어도 안아주시고 가능하면 좀 내놓으시고 예? 저보한테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위해서 좀 내놓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그 아이들을 보태주면 우리 교육부 아이들 100점짜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장교회 위해서 다음 주부터 말씀 전할 거예요. 우리 목장교회가 이제 2013년도에는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목장교회도 모이게 힘쓰고 목장 가족들이 서로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점수 보태주고 100점짜리 되게 하고 하는 그런 2013년이 꼭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족한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혹 특별히 부족한 그 무엇이 보입니까? 그것은 잘 기억하세요. 투덜거리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그 부족함을 발견한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채워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지막까지 생각나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생각났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문 1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구약성경 잠언 25장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상상만 해봐도 온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씀을 썼으면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이런 거 말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물냉면 같아서 뭐 이렇게 써도 될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그리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는 시원함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느 날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함께 대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손자는 녀석 목욕탕에 가니까 신이 났지요. 구석구석 뛰어다닙니다. 대야 샤워기는 이미 장난감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곳곳에 있는 물을 만지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신바람이 났어요. 그러는 동안 할아버지는 뜨끈한 온탕에 들어앉아서 때를 이제 불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할아버지는 이제는 저 녀석도 때를 불려야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손자를 부르는 거예요. 야, 어서 와서 탕에 들어와렴. 때 좀 불리자. 그러자 손자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싫어요. 거기는 뜨겁잖아요. 난 여기가 좋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여기 아주 시원하단다. 절대로 뜨겁지 않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재차 3차 묻지요. 정말요? 정말 뜨겁지 않고 시원해요? 그럼.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니까 진짜인 것 같아서 이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탕 안에 그냥 텀붕하고 뛰어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가시잖아요. 시원한 줄 알았던 탕이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실은 그런 거예요.
손자 녀석은 뜨거운 온수 때문에 기겁을 하면서 탕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졌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명언. 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만.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탕 속에 앉아서 분명히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자 녀석이 들어간 탕 속은 시원한 것이 아니라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손자 녀석의 경험이 100% 옳습니다. 보통 여러분 온탕이 섭씨 40도 내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들어가도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할아버지는 분명히 손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시원하다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의 시원함이 아니죠. 온수에 몸을 담글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원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는 결코 손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봉독했던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시원함은 바로 이 할아버지가 뜨거운 온수탕 안에서 느꼈던 바로 그 시원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부터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시원함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입술에는 축복의 말을, 손과 발은 분주하게.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얼굴을 환한 미소로 도배하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 연일 이어지고는 한파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짓는 일이 쉽지 않아요. 아까도 이렇게 막 올라오신 분들 일부 때 보니까 빨개 갖고 왔어요. 그거 꼭 화가 난 건지 지금 뭘 한바탕 하고 싶은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니잖아요, 이런 날씨에. 그래도 해보자는 거예요. 양쪽 이 입술 꼬리 있잖아요. 이 꼬리가 0.5cm만 살짝 올라가도 사람의 표정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50cm가 아니에요. 5cm가 아니에요. 0.5cm예요. 아주 작은, 짧은 치수예요. 그것만 올려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여러분을 보는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연습해 볼까요? 아까 그 짝꿍 빨리 찾았어요, 다시. 자, 이번에도 입꼬리를 살짝, 너무 많이 올리면 바보스러워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0.5cm만 살짝 올리면서 당신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자, 묻겠습니다. 마음이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껄쩍지근하신가요? 시원하죠? 여러분, 오늘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머물 때 지금 표정 굉장히 좋아요. 이거 화보 사진 찍어도 될 만해요, 여러분. 그 표정 잊지 마세요. 그 표정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입술에는 할 수 있는 한 축복의 말을 좀 담아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추워서 잔뜩 움츠러 있는 계절인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더 움츠러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도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만나서도 그런 말들에 대한 피해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면 그거 참 불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순화되고 다듬어진 말, 아름다운 말, 격려와 축복이 담긴 말들을 쏟아주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름에 무더위도 그렇지만 요즘 같은 한파 역시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일부에도 고백을 했지만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를 위해서 우리 새벽기도 평상시에 교육관에서 하거든요. 이 본당은 좀 따뜻해요. 이렇게 인테리어가 좀 더 잘 된 거예요. 저쪽이 조금 춥더라고요. 새벽에 딱 올라가서 온풍을 딱 켜보면 3도 딱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해야 될 게 많아요. 불도 켜야 되지요. 온풍기 켜놔야지요. 또 앰프 켜야죠. 마이크 점검해야죠. 할 게 많은데 딱 그걸 보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이 추위는 우리를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더 큰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럴 땐 더 손과 발을 부지런하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뭐 사람들도 없겠다. 저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이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나요? 없죠. 괜찮아요. 여러분 손과 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그리고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있어서 오라 하면 가서 거기에 쓰임 받으면 이까의 추위 정도는 얼마든지 물리쳐내고 우리가 더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바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적어도 비슷하게는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심지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시원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 바깥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안달할 거예요. 거기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글을 쓴 청년은 자신이 퇴근할 시간 즈음에 경험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날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쏟아졌답니다.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허둥지둥 뛰어다녔는데 이 청년도 비를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느 건물에 이 좁은 처마 밑이 있어서 거기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이 청년과 같은 처지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서 있게 됐죠. 빗방울이 더 굵어지자 잠시 후에 할아버지 한 분을 시작으로 중년 아저씨 한 분, 그리고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비좁은 틈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처마 밑이 사람들로 금세 꽉 찬 거예요.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 한 분이 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대열로 덥석 뛰어들었어요. 아주머니가 그 큼직한 덩치로 처마 밑 대열에 끼어들자 어떻게 됐겠어요? 예? 줄줄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맨 처음에 왔던 청년부터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탁 끼어드니까 맨 처음에 거기에 들어와 있던 이 청년이 퉁 튕겨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졸지에 비를 다 맞게 된 것이죠. 이 청년이 비를 맞으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처마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을 쭉 훑어봤어요. 그때 모두들 딴 데를 그냥 보면서 딴전 피고 이러는데 그렇게만 했어도 괜찮은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소리에 청년은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길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4, 5분쯤 지났을까요? 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 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우산을 건네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비 속으로 이 청년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청년이 쥐어준 우산을 쓰고는 총총총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라고 말했던 그 할아버지만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우산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장대비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포기하면 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이 할아버지 아주 큰 실언을 하신 것이죠. 만일 할아버지의 말대로만 세상이 돌아가게 놔둔다면 이 세상은 연일 최고의 불쾌지수로 인해서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젊은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야 할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더 시원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마지막까지 생각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정리가 잘 되어 있지요? 제일 첫 번째는 섬기는 일 아예 작정해야 합니다. 그죠? 흉내내는 정도 말고 내가 섬겨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흘러다니는 휴지 그거 누구가 정해서 짚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몫이다 여기면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작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부족한 거 여러분 채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우리 함께 채워갑시다. 우리 서로 100점짜리 인생, 100점짜리 목자
100점짜리 교육부, 100점짜리 사역 해보잔 말이에요. 찬양대도 있으니까 100점짜리 찬양대 거기까지.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꼭 되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무군의 2012년은 다 놓고 새해에 대한 기대로 다시금 출발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끄러운 날씨도 뒤로 하고 추운 날씨도 뒤로 하고 오늘도 성수주를 위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그 골치 아픈 교회, 그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그러나 그곳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지막까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처럼 이제 우리 마지막이라는 가족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도 또 부족한 용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늘 생각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세 가지 꼭 해내게 해 주옵소서. 섬기는 일 작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거 채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